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명절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선민들은 상당히 갈등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두려움,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끝까지 그 한 줄기 빛을 소망하며 회복에 또 다시금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586년에 아수르의 정복 전쟁으로 시작해서 신흥 강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무너지게 된 결과는 오늘 본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 남유다에는 10번째 우시아란 왕을 시작으로 14번째 므낫세 왕까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들의 그 모든 삶의 상황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시아라는 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20대 왕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들의 모든 시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의 태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만 먼저 우리가 본다면, 먼저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 왕 때로부터 그리고 솔로몬 왕 때까지는 신정국가로서 신본주의적인 그러한 국가를 형성해 나아갔습니다. 신정국가요 신본주의다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는 이와 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삶과 그로 인한 신정국가를 세워가게 되죠. 하지만 솔로몬의 임기 말 바벨론의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교만한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그래서 분열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의 결과를 보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한 19대 왕조와 그리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20대 왕조가 끊임없이 그들 삶에 세속적인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분명 다윗과 솔로몬은 이 나라는,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분열된 그 민족 나라들은 끊임없이 세속적인 사회 정치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 민족뿐 아니라 주변의 작고 큰 나라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세속적인 정치를 해왔다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이 정치적으로 주변 나라 민족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왕래가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서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한도
자신들의 그 권위와 권력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그런 모습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부분 또한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주변의 많은 나라 민족들과 끊임없이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과 문화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일신앙, 다윗 때의 그 신정 국가는 무너지게 되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722년에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참패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수르 또 바벨론과의 이 전쟁은 단순하게 정복 전쟁은 아닙니다. 이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을 일으켰던 건 그들에게 있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는 정복 전쟁인 것 같지만 이것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특별히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그 제국의 우상들을 보게 되면 도시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아슈르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도시 느느웨라는 그 도시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아슈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아슈르는 전쟁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슈타르라는 그런 신상들을 숭배하는데 이슈타르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숭배했던 우상입니다. 그리고 아다드라는 그런 신을 숭배하는데 이 아다드는 폭풍과 비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아수르는 다신교를 주장하면서 바알과 아수르, 해, 달, 별, 일월 성신과 아슈르, 이슈타르, 아다드와 같은 그와 같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전쟁과 폭력이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의 전쟁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은 신의 뜻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군사적 용맹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전쟁과 바벨론의 전쟁은 단순하게 땅 따먹기식의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이스라엘을 칠 때에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왕과 왕족, 귀족 그리고 군사들입니다. 그건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순위로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선민들이 그 첫 번째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니 내 생명뿐 아니라 내 가족, 식솔들의 그 모든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하루하루 시간이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배교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일제 강점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죠. 천황 숭배, 그래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창시개명해야 된다. 그 가운데 있어서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 내 신앙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예수 외에는 숭배할 자 없으니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내가 지키겠노라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지켜낸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또한도 나뿐 아니라 내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다 보니 그 신사참배 앞에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고 그로 인한 갈등은 하루 이틀의 갈등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도 이와 같은 갈등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성도 가운데 권사님께서 늘 새벽 예배를 다니고 3일 예배를 다니고 금요철야와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왔던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삼복더위에 러닝셔츠 하나에 흉기를 들고 남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일주일 7일 동안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지 3일 예배 드리지 금요철야 예배 드리지 주일 예배 드리지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남편 입장에서는 싫은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가 3일 예배 나가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려 금요일은 철야 예배 드려 주일 예배 드려 그뿐이겠습니까? 주중에 교회 일이 있으면 또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다 보니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빼앗긴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다라는 거죠. 참다 이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주일 아침에 흉기를 들고 주차장에 난동 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신고로 인해서 오신 경찰분을 또 다시 돌려보내고 그분의 흉기를 빼앗아 들고 그분의 손을 잡고 안아드리면서 위로하고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고 감사한 것은 10여 년이 지난 오늘 그분이 안수 집사로서 그 아내 권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자체, 교회 다닌다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 혹은 믿지 않는 부모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아냥거림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들죠, 피곤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절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분에게 욕설뿐 아니라 손찌검까지 그런 가정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를 보게 되면 지금 끊임없이 이단들로 인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도 하나의 종교라는 그 하나 이유로 그 명목으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저도 싸그리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손절하고 있는 오늘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정에 들어가도 사회 그 모든 곳곳에 가도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내가 핀잔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갈등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될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야 될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 맞을까?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의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 종교 전쟁 가운데 있어서 내가 1순위에 노출되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아침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신앙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바벨론의 칼과 창의 무기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림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 이보다도 더 힘든 그 모든 현실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지키실 그 유일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계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난, 고난, 핍박 중에도 반드시 당신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정말로 그 모든 것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고의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이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이제 본문 35장 1절로 2절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다시 한번 회복을 약속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말씀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백합화는 추운 겨울을 보낸 봄을 맞을 때 피는 꽃입니다. 즉 상징적으로 겨울과 같이 메마른 땅과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네 인생이지만 반드시 그 광야, 사막 같은 길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에게 봄에 그 백합화와 같은 꽃과 열매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보게 되면 갈멜과 사론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갈멜이라는 지역은 지중해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중해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비옥한 평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적합한 땅이고, 또 사론이란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해안 평야로서 과수원이 상당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호남 평야가 있습니다. 또 나주 평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평야도 있고 김포 평야도 있죠. 그 일대에 나오는 것들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그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끝까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백합화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의 약속을 주고 있고, 갈멜과 또 사로는처럼 풍성한 삶 또한도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회복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말씀하시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손 절대 떨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굳게 하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끝까지 지켜낼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35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직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복음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끝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노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요, 구속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백합화의 축복과 갈멜과 사론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구속받은, 즉 구원받은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내세의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세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내세의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낸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세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것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가 어떻고 저렇고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명절 앞두고 제사를 안 지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끊임없이 남편에게 혹은 친지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나 혼자만 욕 먹으면 다행이지만 하나님마저도 욕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으며,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말아라, 더 이상 그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지 말아라, 헌금하지 말아라, 11조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욕설까지만 하면 다행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손찌검까지 당하는 그런 오늘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같은 불안과 두려운 가운데 갈등되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며 끝내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믿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참으로 힘들게 했던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제목,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이 본문의 선민처럼 그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팔 절대로 늘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무릎 굳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소망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 올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세와 이세의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고 끝내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